우리를 다스릴 목자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려고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탄생하셨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분봉왕이었죠. 그런데 동방에서 그 페르시아, 즉 지금의 이란 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점성술가였고, 별을 연구할 때 좀 색다른 별이 나타나면 어떤 날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걸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큰 별이 나타나면 세상에는 아주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라는 걸 그들은 예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큰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그 왕을 배알하려 길을 떠납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오니 바로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 바로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인 예루살렘에 와서 왕은 분명히 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궁궐이 어디요? 우리가 저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주 큰 별에 나타나서 따라왔는데 이 땅에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헤롯에게 전달됩니다. 헤롯이 알리자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이 나타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헤롯 왕이 있는데 그럼 헤롯 왕과의 왕이 나타나야지. 아니 헤롯 왕의 왕도 아기도 없는데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고 소란을 벌였지만 헤롯은 달랐어요. 내가 왕인데 또 왕이라니. 그래서 헤롯은 박사들을 불렀어요. 네.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불러서 묻습니다. 이야,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그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땅 작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이제 박사들이 왔어요. 박사들이 오니까 도대체 별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냐? 이래 저래 저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 쪽으로 가봐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보고를 해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나와서 길을 떠나는데 사라졌던 그 별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니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너무 좋아서 성경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급해하더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사실 이 예물은 그날에서 최고로 소중한 예물이었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헤로데에게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꿈의 지시를 받았다. 이 꿈의 지시란 말은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에 천사이 나타나서 야, 그거 가지 마. 헤로데에 가면 안 돼. 너는 그냥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 그래서 꿈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귀한 예물을 세 가지 드린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건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 한 다스릴 자, 통치자를 말합니다. 지배자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과 우리를 다스리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 다스림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말하는데요. 또 하나는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예수님께서 다스린 것은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만물을 다스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바람을 잔잔케 하고 어떻게 풍랑을 멈추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자연 만물을 다스린다는 건 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으며 그 만물을 만드신 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사람이 만든 기계도 고장이 나면은 그 본래 만들었던 회사로 가야만이 완벽하게 고쳐지는 거죠. 일반인들이 어설프게 건드렸다는 더 박살을 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데요.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건 사람의 생명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누가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는 있으나 죽어 썩어서 냄새난 자를 살렸다는 역사는 성경 외에는 어디도 없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중풍병자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귀머거리, 벙어리, 눈먼자, 절름벌이, 각종 불치병 모든 환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이처럼 만물과 사람의 생명과 불치병을 다스렸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뒤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이미 행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오셨어요. 우리 인간을 다스리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사람도 그러죠? 말해서 듣지 않으면 하다 말잖아요. 언제까지? 못해요. 안 합니다. 두세 번 해서 안 들으면 내비두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그런데요, 구경하러 다닌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굴까 뭘까 신기한 모습 때문에.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죄명을 찾아 따라하는 자들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따르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그냥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건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다스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들었다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를 키우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걸 지시했을 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죠. 계속해서 매료되든지 아니면 방치해 두든지. 그러나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아이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약성경 단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하나님 말씀은 설득이 아니라 들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를 찾고 말을 어떻게 해서 미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 내가 마음을 돌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 말씀은 내가 받고 내 안에서 다스림이 시작합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효과 없어요.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먹잖아요. 그 약을 받아왔어요. 안 먹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약간만 들어가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봉자리를 예쁘게 싸가지고 아무 보관을 잘 넣어놓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 약은 효과도 없고 그 약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비타민을 던지고 단백질을 던지고 종합 비타민을 던져도 안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통치요. 큰 말로는 온 세상을 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힘과 무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죠.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어요. 목자. 자, 이 목자라는 파스토라는 단어는 양을 치는 거죠. 짐승을 친다. 짐승을 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양떼를 목적지로 이끌어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를 몬다.
양을 몬다, 양을 친다, 소를 친다라는 말은 그 양떼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오시는지 기뻐야 되냐? 우리를 인생길에서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양떼들,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양떼들,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양떼들도 다 예수님이 목적하신 의도대로 이끌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마지막까지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의 신분을 잃으면, 내가 양이라는 신분을 잃으면, 내가 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길 잃은 양이에요. 제가 전에 교회에 무슨 일 있어 금식기도 갔다가 남해안에 목장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양은 정말 순해요. 양은요, 자기 목소리를,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요. 예수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어요. 때문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끌어 주시려는데, 이끌어서 안 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안 따라오는 건 도태되고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목을 끌고 잡아오시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은 따랐어요. 믿는 자들은 목자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물론 그 중에는 구경꾼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는 죽일 죄명을 찾는다 있었지만 대부분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양처럼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저 목적지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려고, 저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오셨으니 우리는 기뻐하고 더욱 기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 진실한 믿음인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가는 길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큰 실수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스스로 목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고 이끌려가는 거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가 양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목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를 따르는 양떼를 말씀으로 다스렸고요, 목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선한 목자는요, 반드시 푸른 초장, 먹을 것이 풍성하게, 어떤 한 가지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의 영양소가 있는 그런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양이 그걸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한쪽으로 편협되게 마시면, 편협되게 먹으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한쪽이 잘못되어져 간다는 거죠. 쉴만한 물가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으로 평안을 얻는 걸 말합니다. 말씀에서 평안을 인도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평안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건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죠. 받지 않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음식도 우리가 먹어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배탈이 나요. 근데 더 문제는 그 말씀을 받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놔도 그 음식은 맛도 못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가르침과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막대기, 때로는 지팡이로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신 예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양인 거지요. 예수님은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이것은 붙어있는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다. 예수님이 오는 교회 관계입니다. 우리 신부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몸이 찢어지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인도받고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내 스타일로 살아간다면 그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믿는다는 것은 저도 뭐라고 모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심만 축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사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할게요.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내 마음과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살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래야 할 수도 없고요, 못합니다. 나를 소유한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요, 만일 양은 우리에 들어오지 않고 양이 밖에 있다라면 목자의 보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찮게 참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을지는 몰라도 짐승에게, 맹수에게 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는 가장 확실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있을 때 안전하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바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모두 양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내 맘대로 오히려 양이 아닌 반대적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양이면서 목자예요.
우리 예수님은 대목자장이시며 선한 목자시고 저는 위임 맡은 대리 목자. 그래서 저도 양이에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갈 뿐이에요. 양은 주인님 목자를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염소는 머리에 뿔로 대들지만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양은 순종의 대명사로 불려져 있죠. 몇 번씩 TV에 나왔지만 양은 제물을 드리려고 칼로 배를 갈라도 소리 하나 지르지 않습니다. 배를 다 갈라서 내장을 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게 양이랍니다. 그 양의 순종의 모습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우리의 목자장이시고 목자로 오셨는지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어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릴 목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